아닙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 경주는 마라톤보다 더 장거리입니다. 마라톤은 2시간이 걸리지만 신앙 경주는 얼마나 걸립니까? 100년이 걸립니다. 네, 시간적으로 36만 5천 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1년 정도 하고서 신앙에 대해서 뭐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100분의 1 정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긴 거리를 달리다 보면 무거운 것이 없어도 거치적거리는 것이 없어도 그냥 달리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또 내리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사가 45도 정도 되는 고난의 오르막도 많습니다. 인내가 없다면 결코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완주할 수 인내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의 인간성에서 나오는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 참다가 한계치에 딱 도달하면 샴페인이 뻥 터지듯이 갑자기 화가 빵 터집니다. 온전한 인내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목자를 엄청 괴롭히는 양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목자님들은 이 양이 아무리 괴롭혀도 언젠가는 예수님 믿고 변화될 거라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돌부처같이 인내합니다. 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 따라다니는 사울을 감당하며 살려주고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로 하시니 예수를 알아라. 믿음의 주요,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 온전하게 하시느니 이것은 믿음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인지 우리에게 탁월하게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능이나 공무원, 편입, 고시 등을 할 때 먼저 합격 수기를 읽습니다. 몇 시간 공부했고 어떻게 공부했고 몇 시간 잡고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했고 졸릴 때는 어떻게 했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신앙경주에서 만점으로 수석을 합격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합격 수기를 읽을 때 우리는 신앙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2장 2절 하반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와 다른 무슨 특별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몸과 마음의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우리들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님께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로마의 시세로가 기록했듯이 십자가형은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형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일종의 마취제, 쓰게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거부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온전한 고통을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못에만 살짝 긁혀도 아픈데 예수님은 채찍에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3개로 온몸을 지탱하는데 아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기절했다 깨어났다를 수없이 반복하셨습니다. 이런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토록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 주고 병을 고쳐준 백성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배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또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진짜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난스러운 저주의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아무 원망도, 아무 미움도
자기 변호도 없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조용히 참으셨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아픔을 겪으며 잠잠히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얻게 될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여 여기 있는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을 받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과 평화롭게 영원토록 살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자신이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종종 신앙생활이 힘이 듭니다.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욕과 음란과 싸우는 것이 지긋지긋합니다. 양심을 팔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제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 것 같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에 어머니가 직장에서 못된 상사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슬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좀 많이 벌면 고생 안 시킬 텐데 하는 생각에 장남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보다 어린 후배들이 석사, 박사 학위를 따고 스펙을 쌓는 것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한 몸만 간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부터 주변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내 인생만 신경 쓰면 됐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인생에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점점 내 인생이 내 인생 같지가 않고 인생을 잃어버린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내 감정과 컨디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정이나 사명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때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캠퍼스라는 특수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난이 따르지만 내가 온전히 순종할 때 캠퍼스에 제자가 세워지고 캠퍼스가 변화되고 이들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들이 사회에서 장차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또 이들을 통해서 성사한국과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비전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미래가 있고 장차 예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리로 올라와서 내게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 한마디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면 기쁨은 모든 고난을 압도합니다. 저를 즐겁게 달리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이 들면 고난이 없는 삶을 동경합니다. 그러나 쓸개 탄 포도주를 거부하시고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배신을 당했습니까?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오해받으십니까? 죄가 없으시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왜 나만 이런 힘든 길을 가야 하냐 불평이 나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되셨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기보다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오직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부담감과 해결되지 않는 인생 문제, 가정 문제, 물질 문제, 장래 문제, 누군가 날 험담하고 헐뜯는 인간관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문제가 좁쌀만하게 변해간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5절부터 13절까지는 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다 잘 나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힘들게 살고 또 인내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는 원어로 훈육 또는 가정교육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가정교육을 잘 받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교도소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군대 생활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공부했습니다. 갑자기 집중하는 게 너무 느껴져서 고백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많이 만나고 대화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공통점 작은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고아가 많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잘 시켜주고 잘못을 바로잡아줄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가 올바르게 자라도록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로 여기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한국 남자들이 자상하고 리더십이 있다는 이유로 아시아에서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어느 분이 허리를 네, 그 인기 많은 근거를 군대로 들고 있습니다. 강제징용돼서 군생활하는 동안 수십 명의 시어머니 같은 선임들을 이렇게 상큼한 미소로 섬기고 또 화생방이나 야간훈련 같은 빡센 훈련을 눈물로 감당하고 또 선임이 되어서는 말 안 듣는 후임들을 이끄느라 눈물 짜는 고생을 하지만 그런 훈련을 통해 인내심 있고 자상하고 리더십 있는 아시아의 훈남으로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징계는 당신은 슬퍼 보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10장 하반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를 잘 받으면 우리가 거룩함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기 원하십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유지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징계 당시는 슬프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5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겼다가는 거룩하고 의롭고 평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낙심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데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처럼 징계를 받을 때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내 안에 맺힐 열매를 바라보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당한다면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고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징계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잘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 역사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또 징계를 잘 참는 자에게는 거룩함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고난과 징계와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 낙심하시기보다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모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려움 앞에서 사람이나 상황이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은 찬송가 514장 1, 2절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찬양 종로 1부, 박유디아 광주 1육부, 조인현 안암 1부, 목자님 순으로 인생소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 1부 김찬양입니다.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제목,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요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1992년 남해의 아름다운 섬 거제도에서 일남이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라는 바람으로 제 이름은 찬양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애교가 많아 사랑받았고 친구들을 잘 도와 인기가 많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제 내면은 정육으로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정육행위를 알게 되며 정육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학생들의 유체를 바라보며 음란한 상상을 했고 장난을 치면서 여학생의 몸을 의도적으로 만지고 여학생의 치마 속을 보고자 애를 쓰는 추악한 자로 되어갔습니다. 대입 준비 때는 수시 면접 첫날과 면접 당일날도 음란물 보는 음란물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이런 나의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았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신입생 2박 3일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과를 대표하는 인기 스타가 되고 싶어 장기자랑으로 춤을 준비해갔습니다. 저희 춤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혁신, 경력, 민족, 성대, 1, 학번, 김찬양 인사드립니다. 저의 춤은 2박 3일 동안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여러 방을 방문하며 댄스를 추고 술을 마셨습니다. 인솔자였던 한 선배는 찬양아 너 마음에 든다 나만 따라와
하며 저를 인정해 주었고 이로 인해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앞으로 펼쳐질 대학생활의 낭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개강을 하며 누구 하나 제게 연락을 주지 않았고 캠퍼스를 홀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마치면 서울에서 항암 치료 중인 어머니 병간호를 하러 가야 했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잊기 위해 반지의 자취방에서 밤새 문학을 보며 정육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UBF 말씀 공부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저는 변화의 능력자 예수님을 배우며 소망 없는 내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포도주와 같이 향기 나는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해서 다음 날도 바엘볼룸을 찾아가 1대1 공부를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제게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며 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해 처음 참석한 여름 수양회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정욕제를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죄사함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제 심령에 넘쳐 흘렀습니다. 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영접하며 학교 생활을 했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변 친구들을 말씀 공부에 초청했고 학업에서는 1학기 때 구경도 못한 A뿔을 2개나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기말고사를 마치고 바이블룸에 혼자 있을 때 정욕의 유혹에 넘어가 거룩한 바이블룸에서 노트북으로 음란물을 본 뒤 학교 화장실로 가 정욕제를 지었습니다. 정죄감과 수치감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잠시 들었지만 저는 정욕의 병에서부터 온전히 낫고 싶었습니다. 3일 금식 기도를 결단하며 예수님께 저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쓰러진 저를 일으켜 세우시며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정욕의 제 숨통을 끊고자 적극적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로 투쟁했고 정욕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스탠 목사님과 함께 캠퍼스에서 주 3회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 피싱을 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적극적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캠퍼스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학생이 저밖에 없어 손에 의식이 들 때 목자님은 제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주시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행정실에서 며칠 전 신청한 장학생이 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 학기 장학금 신청했는데 4년 전에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변하지 않는 장막원들로 인해 장막생활이 힘들어 다음 학기 장학금을 받으면 장막을 나가고자 하는 꽁꽁이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장학금을 계속 받으려면 4.0을 받아야 하는데 한 과목이 10불이 떠 3.7을 받아 장학금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새벽기도와 장막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름 수양의 소감 강사로서 인생 소감을 쓸 때 장막 훈련을 피하고자 한 불순한 내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거두신 것은 저를 장막에 붙으시고자 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을 붙들고 훈련받기를 싫어한 내면을 회개하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배우고자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겠다는 결단을 한 제게 또 다른 경로를 통해 한 학기 전액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2학년 2학기 때 예수님께서는 저의 깊은 내면 문제인 외로움을 해결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동력자가 없어 성대 UBF 학생회장으로서 홀로 많은 역사를 섬기는 가운데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목자님은 제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영생수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에 순종하여 새벽기도와 소감쓰기를 절대적으로 감당하며 영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자 소원했습니다.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저의 외로운 문제를 조금씩 치유하셨고 캠퍼스에서 홀로 다니고 학교 식당에서 밥을 혼자 먹어도 더 이상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외롭지 않은 강한 내면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경주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것 같은 시간이 잠시 있기도 했지만 때마다 믿음의 경주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
내면이 성숙해지는 기쁨과 제자의 내적 열정이 평강을 맺어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이내믹하고 흥미진진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적극적으로 제와 대적하지 않을 때 장마원들을 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고 미워했음을, 센터 자매님들의 아름다움을 훔쳐본 죄를 지었음을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여 장마원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청년의 시기에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2년간의 캠퍼스 시간 동안 더욱 적극적으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쾌하게 믿음 생활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캠퍼스 목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쾌하고 적극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온 피시맨 엘로우입니다. 광주에서 온 저는 박루디아 목자입니다. 인생소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파트 1. 부모님의 하나님과 엉누르인 인생. 저는 90년 5월 1일 박스테반 루디아 목자님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교육으로 저는 성격 좋고 긍정적이며 활발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은 센터일과 경제활동으로 인해 많이 바쁘셔서 저희 남매들은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가정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진 않았지만 감사하며 잘 살았습니다. 성격 좋고 그림을 잘 그리고 운동을 잘해서 친구들은 저를 많이 좋아해 주었고 어딜 가나 환영받고 인정받았습니다. 부모님께는 항상 착한 딸이요 한 번도 아버지의 말에 토단 적이 없는 순종적인 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믿음을 가져라 회개하라 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엄격하고 보수적인 아버지로 인해 저희 3남매는 아버지 몰래 텔레비전을 보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는 소리만 들으며 각자 방에 들어가 성경책 읽는 척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반발도 하고 싶었지만 원래 튀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아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발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속으로 보수적이고 엄격한 아버지를 가장 사랑했지만 미워하고 아버지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욕심과 자유를 향한 동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대학은 꼭 광주를 떠나 수도권에서 다니며 아버지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이 섬기고 계시는 전남대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파트 2. 영원 구원 역사의 한 사람으로 부르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반발하는 방법을 몰랐던 저는 아주 자연스레 광주 UBF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센터 오는 것조차 싫고 부담스러웠지만 목자님들은 항상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파트 모임도 초청해 주셨습니다. 1학년 때는 부모님과 목자님들의 눈을 피해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고 술을 마시며 자유로운 생활을 만끽했습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자유에 대한 갈망이 폭발하여 집에서 얌전히 자다가 새벽에 부모님 몰래 탈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죄의식이 들기는 했지만 교회 모임에도 절대적으로 나가고 맡겨진 일도 잘 감당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며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말씀 공부를 통해 말씀이 제게도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할 때 점점 친구들과의 만남이 허무해지고 점점 더 죄의식이 강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꾸미는 것에 지쳐 있었던 저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유럽 수양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여름 수양회를 통해 제가 비천한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목자 생활을 하며 제 죄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UBF 2세 이전에 예수님의 목숨으로 산 하나님의 딸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세라는 이유로 자유가 없는 인생에 대한 회의감으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기를 잘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열심과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겉은 선한 것을 원하는 것 같이 행하지만 내면은 세상 정욕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인의 모습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제 자신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비천한 주인을 위해 아들을 내주시고 저를 이세 루디아가 아닌 한 영원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영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온갖 순환을 겪으셨는데 저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연민과 부모님과 목자님들에 대한 분노로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섬겨야 하는 양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을 섬세하게 이끄셨습니다. 도전이라고는 모르던 자가 첼로, 피아노, 기타, 베이스 등 여러 악기에 도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기타로 찬양 인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믿음으로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 라는 말씀을 믿고 여리고 작전 5번 이상 전공을 믿고 공부할 때 숲과 수석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적인 믿음을 체험하고 지혜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제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또한 영혼 구원 역사에 전혀 소원이 없어서 형식적으로 감당해 오던 피싱 모임을 내 양을 먹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눈에 뚜렷한 열매는 없고 피싱이 아직도 많이 부담스럽고 하기 싫지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기도할 때 윤두보라 자매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축복에 불평하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꾸미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만도 감사한데 제게 능력과 지혜 주시며 제 인생을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한 학기만 남겨준 상태에서 일상학번 역사에 진심을 드리고 영혼구원 역사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대학원 방향 가운데 실력과 믿음을 쌓는 2013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루디아의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남센터에서 온 조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요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옳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혔느니라. 저는 1987년 광주에서 이남중 왕리로 태어났습니다. 이후 예수님을 믿기 전 20년 동안 저의 삶은 성공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만 했던 고통스러운 순간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여름에는 불가마 같고 겨울에는 냉동실과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비공 세차장 운영, 공공근로, 막노동, 어머니는 급식소, 반찬가게 보조, 양말 봉제 등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가문도 변변치 않은 까닭에 저희 가족은 언제나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는 항상 가난으로 인한 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술에 취한 채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아들아, 이 아빠는 너만이라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너는 이 아빠처럼 비참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지 마렴. 이 아빠는 너희들 뒷바라지를 죽기 살기로 할 테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유리대학에 가기를 바란다. 어머니도 저 하나만 잘 된다면 여한이 없다고 하시며 뼈가 부서지고 살이 닳아지도록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많이 배우고 익혀서 기필코 성공해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저희 마음에는 공부와 성공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마음먹고 공부에 모든 것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남들 다 가는 학원에도 갈 수 없었지만 학교 선생님들에게 질문하고 교재를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대학에 가기만 한다는 생각 이외에는 다른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3월 초 입학식 날 고려대학 2번 출구에서 나와 입학식에 참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제히 목자님을 만났습니다. 목자님은 다른 목자님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목자님은 제게 천사와 같이 웃으시며 코코아를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코코아를 제 옷에 엎지르는 바람에 저는 갑자기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참았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목장님과 함께 말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제가 대학에 와서 한번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두 분의 이모께서 그동안 저와 저희 가족에게 뿌리신 말씀의 씨로 인해 제 마음에는 말씀에 대해 알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는 참으로 신선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는 것들은 한결같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승리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세상과는 달리 성경은 낮아져 섬기는 삶이 위대한 것이고 아무리 보답할 것 없고 작은 문제라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해 7월 여름 수양회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더러운 죄와 허물로 인해 제가 담당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고통하며 결국에는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자 저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기만 했던 저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저의 내면을 황폐하게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10월 달에 고향 광주로 내려가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 1년 동안 신실하게 광주 UBF에 나가서 1대1 말씀 공부를 하고 주일 예배는 신실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군생활 1년이 지난 무렵부터 저는 영적인 소원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높아져 죄를 즐기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생겼습니다. 결국 저는 일방적으로 1대1과 예배를 중단하고 센터에 발을 떠났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만두면 자유로울 것 같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했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저는 세상의 유흥과 즐거움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군 제대 후 떠난 동남아 배낭여행에서 저는 여행 중에 맥주를 마음껏 마시고 주홍과 같이 붉은 정욕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즐기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던 저는 죄의 열매를 맺고 비참하고 더러운 인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와서 고대 근처 고시원에서 복학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는 막연한 희망을 마음에 품고 저의 열정과 노력으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답답한 고시원 방에서 누워 처절한 고독과 무기력함을 맛보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시원 방은 매우 좁았을 뿐만 아니라 불을 끄면 외부로부터 어떠한 빛도 들어오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시원의 어둠 속에서 때로는 10시간 이상 자며 헤맸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어둠은 제가 무한한 우주 공간에 혼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이러한 느낌이 제게 찾아올 때마다 저는 슬프고 또 슬펐습니다. 존재 자체가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사나는 것이란 고독이라는 적과 싸우는 전쟁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문득 아나미교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눈물나게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게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1대1 목자님과 일단 목자님에게 SOS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자님 저 서울 올라왔어요. 목자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맞아주셨고 말씀이 있는 바이블 카페 같은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2009년 12월 달에 있었던 성탄 바이블 카페가 기억에 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때 저는 저와 같이 더럽고 쓸모없는 죄인을 위해 이 세상에 낮아져 오셔서 말구 위에 놓인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 저를 압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랑에 감동하여 이후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 수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캠퍼스 목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 성장 가운데 저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삶이며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 세상을 이기는 삶임을 깊이 발견하였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는 삶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 삶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통찰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히 증거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우리의 삶을 예외적으로 아름답고 풍성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제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공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예수님 한 분을 깊이 만나고 또한 누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예수님만을 바라보자.